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영국의 고등학교에 일본 학생 하나가 이민을 와서 등록했습니다. 그 영국의 학교는 일본 아이가 오기 전까지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이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학생이 오면서부터 전교 1등이 바뀌더니 내내 한 번도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그 일본 학생이 브라운을 제치고 늘 1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아이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것은 브라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1등 자리를 되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시험을 보면 번번이 1등은 일본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일본 아이가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꽤 여러 날을 병원에서 입원한 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영국의 학생들은 이번에는 브라운이 전교 1등을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다시 일본 아이가 또 1등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일본 학생이 전교 1등을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일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일본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이가 매일 방과 후에 찾아와서 노트를 보여주고 베끼게 하고 설명해주고 강의를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또 1등을 하게 되었다고, 이번에 자기가 1등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브라운 때문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으로 충분히 공부를 못했는데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일본 아이의 천재성도 참 놀랍지만 자기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학생에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강의해주고 노트도 빌려주고 한 브라운이라고 하는 영국 아이는 참으로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남의 1등을 언제나 눈꼴시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 내려고 하는 비열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2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1등을 진심으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끝까지 1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등,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할 때 사람다워질 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행복은 내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챕터였어요. 이웃이 밭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웃이 밭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여러분 정직히 대답해요. 이웃이 밭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요. 너무 그렇게 쉽게 나오니까 좀 아파요, 솔직히. 아니 그게 사람이지. 근데 내 목표는 이게 언제까지나 남이 밭 산다고 배 아파하는 사람 되나. 이웃이 밭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돼야 이게 사람질하는 거지. 그리고 배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라 이웃이 밭을 사면 내가 밭을 산 것처럼 펄펄 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 같죠?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것이 되지 않겠냐. 예수 믿으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건 초등학교 기도라고 말이죠.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웃이 밭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웃이 밭 사면 내가 밭 산 것처럼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브라운처럼 내가 2등 해도 1등 하라고 가서 강의해주고 노트 빌려주는 그 마음 갖게 해주세요. 17년 된 꼬물차 자신 있게 타고 다니면서 벤츠 타는 사람 악수하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 배짱 좀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훌륭한 기도가 아니냐. 그 정도 되려니까 예수를 믿지 밤낮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리고 그거 예수 믿는 이 일은 그건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불의한 사회적 구조만 생각하고 모든 성공과 모든 승리를 다 그와 같은 것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모든 성공과 모든 승리를 부정하고 죄악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한 세상은 100년의 실험으로 이미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정신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회주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곱게 보지 않아요. 승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자는 다 도둑놈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요. 모든 일은 사회적인 구조가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만 풀려고 해요. 이런 세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누가 돈 벌겠어요? 누가 애써서 장사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어요? 성공하면 바보 되는 세상에서, 돈 벌면 도둑놈 되는 세상에서 뭐하러 열심히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성공과 그 승리를 그렇게 하찮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남 성공했으면 야, 너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존경할 줄 알고 박수 쳐줄 줄 아는 세상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회주의적인 성향 너무 강해요. 여러분, 불의한 사회적인 구조를 위해서 여러분 혁명도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계획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모든 성공과 승리와 부함을 죄악시하는 풍토는 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 가난할 수 있는데, 가난한 것도 조금 피곤한데, 가난해가지고 소갈딱지가 좁아져가지고 부자를 무조건 도둑놈으로 몰아치는 것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부자 됐는데, 당신 참 훌륭해, 수고 많이 했어, 나도 열심히 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패배했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불의한 사회적인 구조 인정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많죠. 그와 같은 구조를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와 같은 불공평한 구조를 이용하여 쉽게 남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도적질하면서 사는 것 싫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젊은 나이에 아버지 교회에 쉽게 물려받는 일 공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고 목회 실력을 쌓은 사람이 누구나 대형교회 목사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돼야지, 애비 잘 만나면 대형교회 목사 되는 세상은 여러분 공정치 않은 세상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렇지 못한 가난한 신학생과 목회자도 공정한 기준과 공정한 상황 속에서 경쟁하는 구조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미 기득권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저 애비의 기득권을 잘 활용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몇 걸음 앞서서 경주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러나 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혀를 깨물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할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이겨. 그렇게 얘기할게. 애비 이용하지 마라. 애비의 기득권을 내 출세와 성공의 그것을 이용하지 마라. 그렇지 않은 사람, 아비가 그와 같은 기득권을 갖지 못한 아이들은 얼마나 불공평하겠냐. 둘째, 군대 갔을 때 군인들이 그렇게 정보가 좋은 줄 몰랐어요. 거기 부대에 공군 소령 하나가 1년 동안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 끝나는 날 우리 지열이가 거기 갔어요. 육군 소령이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들었어요. 작전 기도 끝나는 날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자기 부대로 오니까 이거는 이제 기도 응답이다. 내가 면회 가는 날 딱 기다렸다가 자기 방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꼭 1년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기도 응답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제가 감동했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군부대, 군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더라고. 자기도 헌금 좀 해놓고.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하나 지을 뻔했는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다가 동안교회 돈을 어떻게 짓겠냐. 지금 그 소령님 얘기 들어보니까 군부대 하나 지어야 되겠다. 동안교회 질 수 있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질 거다. 그러나 다른 부대에 질 거다. 그리고 철원에다 갔다, 우리 아이는 주문진에 있었는데 철원에다 갔다 예배당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령 황당하죠. 기도는 자기가 했는데 예배당은 철원에 가서 더 커다랗게 생겼어요. 왜요? 동안교회 예배당 지어 거기다 지면 내 아들이 덕을 번단 말이에요. 암만 그래도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 말이죠. 공정하지 않다. 저는 내 아들이라고 해서 동안교회나 숭의교회나 기득권을 이용해서 내 아들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결국은 내 자식을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정해야죠. 공평해야죠. 남의 아들이나 똑같이 해서 경쟁을 시켜야죠. 내 아들이라고 몇 걸음 앞서 놓고 뛰게 한다라고 하는 일은 절대 자식을 위하여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의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도둑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저들의 분노를 압니다. 제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저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부추기는 일에 한몫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게으름과 자신들의 실수까지도 다 불의한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무조건 모든 승리와 모든 성공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이들에게 공정한 게임을 요구하겠습니다.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게임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거든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근사한 패배자가 되라고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게임 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괜히 겉멋들어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웠어요.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하찮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게임만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게임 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고지를 정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패배 그거 별로 좋아하지 말라고. 하다가 패배했을 때 근사하게 인정하는 건 모르지만 패배를 목표 살고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성공해라, 승리해라, 고지를 정복해라, 출세해라, 그거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찮은 것으로 부자를 우스운 것으로 가리키는 건 패배주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꼴이 어디 그거겠어요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면 세상을 그만한 힘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연봉 20억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다 먹는데 못 먹어요. 그거 못 먹어요. 결국 쓰면 누가 또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능력으로 1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나라와 민족을 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고지를 정복하고 그러고 실력을 낮추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실력을 낮추려고 그래요. 자세를 낮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가 나 공부 못해요 그랬어요.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지 무슨 겸손이에요. 여러분, 꼭 연봉 10억 20억만 받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어요? 어쩌다 한두 사람 실수로 되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자신의 게임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한 후 그 승리에 도취하여 교만한 자가 될 것이 두렵습니다. 패배한 자를 우습게 여기며 깔보는 사람이 될 것이 두렵습니다. 저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패잔병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될까 봐 무섭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가 인간의 차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공하고 고지를 정복한 후에 패배한 친구들에게 손 내밀면서 종이 한 장 차야, 종이 한 장 차야, 너도 거반 다 왔어. 내가 승리하고 성공했으니까 다음엔 내가 해. 내가 끌어줄게. 손 내밀 줄 알고 등 두드릴 줄 알고 패배자와 친구할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패배한 사람한테 손 내밀 줄 알아야 승자지. 패배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건 사람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자 그 말이죠. 승리하고는 패배한 자와 친구하자 그 말이죠. 실수해서 패배했을 때는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악수하고 축하해주자. 여러분, 그게 근사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교육하여 키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늘을 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이 별것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것의 차이가 거기서 거기고 가난과 부함의 차이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시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긴 빈부 귀천이 없어졌어요. 서로 하나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친구가 되었어요. 손 내밀면서 야 같이 먹자. 내가 조금 넉넉하니까 같이 먹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기죽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축하하면서 부자와 친구 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패배했을 때 승자에게 박수 칠 수 있고, 브라운처럼 2등하면서도 1등 만들어 주려고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승리한 자가 되었을 때 패배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근사한 여유를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만 수는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것만 수 아니에요. 어느 대학 가는 게 수 아니라 자식이 이 정도 스케일이 되면 야, 이거 잘 키운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친구하면서 좋은 세상, 좋은 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